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남은 한 달 동안 2023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해 또한 2024년을 준비하면서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감사하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새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 살겠다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늙음막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막내 베냐민 위에 바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었죠.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요셉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부터 한번 보죠. 우리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온통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들 몰래 요셉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 아들들이 다 눈치채도록 대놓고 요셉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알았다고 기록할 만큼 너무 티가 나는 편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누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곳이라는 이름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었던 장소입니다. 32장에서 오늘 37장 사이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에서를 만나 야곱이 화해를 하고 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피해 보복이 또 있었고, 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의 내용이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야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지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요?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요셉을 편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야곱의 성품이 그렇게 확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만 편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편애를 했을까? 추측을 해보면, 첫째, 야곱은 아시다시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 형 에서가 받는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야곱의 원 가정이 그런 편애라는 역기능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좋아하고 다른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삭은 그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을 때
말씀 나눴었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나 중심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만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을 형성한 것은 창세기 32장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의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였던 집안 환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 전의 상황들이었었던 것이고, 이삭에게 영향을 받은 그의 삶 역시도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때 받은 영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다면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자신의 상황을 만들었었던 모든 것과 결별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과 후에 그의 성품과 그의 습관과 그의 성격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여전한 성격과 성품대로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만을 심하게 편애하다 보니 형들의 미움을 요셉이 한 몸에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과 같이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면 이전의 모든 습관들, 좋지 못한 성격들, 엮이는 가정에서부터 받게 된 좋지 않은 모습들과 이러한 결핍들까지도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모습이 씨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변화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이전과 지금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과 습관들과 버릇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지금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야곱을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과거에 어쩌다 한번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의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는 나 혼자 이룰 수 있나요? 나 혼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이루어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인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변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진행형 만남, 과거형이나 완료형 만남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새로움은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분은 홀로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 엄청난 새로움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무흠하고 완벽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죄송하지만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야곱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의 모습에서 여전히 좋지 못한 습관이나 성격과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돌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로봇 장난감을 리모컨으로 조종한다고 할 때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로봇이 막 움직인다고 할 때 조종하는 우리를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들,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습관, 심지어 우리의 지우고 싶은 지난 과거의 상처들과 아픔들과 결핍들,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뎌지고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성격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성격 보기에도 정말 보기 싫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성격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강제하시거나 억압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자책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나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요셉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17세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그는 형들이 잘못하는 족족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더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아버지의 뿌락치였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창세기 3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에게 요셉을 보내며 한 말입니다. 형들에게 이 맛있는 간식을 주고 와라. 형들이 고생할 텐데 가서 도와줘라 라고 하지 않고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치고 있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17살이면 건장한 일꾼이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동안 요셉은 그런데 어디 있었던 거죠? 아버지 야곱과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만 보내고 야곱은 요셉을 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이 세겜 땅까지는 약 100km였습니다. 바로 옆에 마을이 아니었어요. 꼬박 2, 3일은 내리 걸어갈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아마 당시에 가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떠난 형들과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던 요셉의 임무는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도둑질하지 않고 잘 치고 있는지 감시하라는 아버지 야곱의 뿌락치 역할로 보내진 겁니다. 얄밉지 않나요? 너무 얄밉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얄미운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요셉은 얄미울 뿐만 아니라 눈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셉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꾼 꿈 이야기를 하는 데서 알게 되죠.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했어요. 제가 원고에 쓴 대로 그렇게 그대로 할게요. 너무 꼴 보기 싫지 않나요? 너무 눈치가 없는 건지 순수한 건지 요셉을 편애하던 야곱도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어이없어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앞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단 말이냐? 이런 동생 있으세요? 이런 동생 있으면은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두 가지 이유,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동생 요셉의 눈치 없고 얄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움과 시기는 결국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자는 합의로 결정됩니다.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요셉은 세겜으로 향하고 세겜 땅에서 조금 더 북쪽인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 양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도단에 가까이 이릅니다. 그때 요셉이 입은 옷은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만 입혀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색 옷이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귀한 옷이라고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옷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했으면 한눈에 형들은 저기 요셉이 온다라고 알아챘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야곱이 요셉에게만 지어 입혀준 채색옷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색옷이 단순히 다양한 색깔의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하게 입혀준 옷은 누가 입는 옷들이었냐면 감독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소위
사용자 계급이 입는 옷이었어요. 당시 노동자들이 입는 옷은 민소매에 이 단이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단이었어요. 그래야지 일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감독관들은 여기 팔 치렁치렁한 거, 발등까지 치렁치렁한 그런 옷을 입고 감독하는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지어 입힌 옷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데 감시하는 옷, 감독자의 복장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면서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혔고, 그랬으니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그런 말 한 거예요.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고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게 단순히 거기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나온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 옷을 입고 100km를 걸어서 형들과 만나게 된 거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첫째 형 르우벤이 그래도 동생인데 요셉을 죽여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왔을 때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었고 이때 넷째 형인 유다가 제안을 하죠. 창세기 37장 27절이에요.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팔고 형제들은 요셉의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염소 새끼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 죽었다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매우 슬퍼하면서 본문 37장이 맞춰지는데 37장 마지막 절에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면서 마칩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년 후에 요셉이 37살이 될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씀드렸죠. 형들이 요셉을 편애한 두 가지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리고 요셉 자신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요셉을 팔아넘기게 된 거가 오늘까지의 본문이에요. 자,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이 야곱의 좋지 않은 성격, 성품, 엮이는 가정으로부터의 영향이었다고 앞에서 잠시 나눴었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을까요? 또 요셉이 눈치 없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얄미운 모습이 없었다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을까요? 그랬다면 그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야곱의 연약함,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그리고 요셉의 연약함과 미성숙한 모습,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 등 야곱의 가족 모두의 결핍과 부족함들이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을 파탄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절망밖에 남지 않는 슬픔뿐인 결말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와 다시 만나 화해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이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사용하셔서요? 야곱 가족의 결핍들을 사용하셔서요. 연약함들을 사용하셨고요. 미성숙함을 사용하셔서요. 모난 성격과 그릇된 습관들과 버릇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집트에 빨려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적인 사건인 출애굽의 사건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대심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구원 사역까지 사실 하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픽처, 단순히 야곱의 변화되지 않은 성품, 요셉의 미성숙한 태도로 인해 이집트로 팔려가는 정도의 것을 그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모난 성격,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 피하고 싶은 일상의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림을 조금씩 그려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눈에 가까이 대고 보면 그 부분만 보이죠. 그래서 그 작품이 무엇인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메시지의 의도가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그려가고 계십니다. 다 그려놓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려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성숙함과 여전히 변화되지 않음에 고립되어 그것만 주목하고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고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랍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요, 안 좋은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우리 모습에 절망밖에 할 게 없어요. 소망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재료로 당신의 작품을 그려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전히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날마다 늘 언제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결핍들, 여전히 모나 있는 성격들과 성품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나의 삶에 상처들과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내가 이러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삶에서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려가고 계신 나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억울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여전히 그려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연약함들과 모든 짐들과 모든 안타까움들과 모든 아쉬움들과 모든 속상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입니다. 몇 가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상처들과 결핍들 눈여겨보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언제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금도 그려가고 계시며 만들어가고 계시며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상처들로 인하여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일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묶여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